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내었을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사란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 있는데 그 땅에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이제 마지막 뭐냐 하면 이제 다윗을 죽여야 정권이 안정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유언비어로 백성들을 다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가서 압살롬이 결국은 유다 지파를 얻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성공을 하고 다윗을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도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10,000명 정도. 그런데 다윗을 죽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면 나중에 돌아오게 되어져 있지만 마음이 거짓되고 타락된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드러나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감정이 미운 감정 이런저런 감정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사단에게 잡혀져 있어서 거의 대부분 자기 유익을 쫓아가지 자기 유익이 아니면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 타락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힘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힘이 큰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이지만은 독립했을 때에 45년 1945년 독립했을 때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국민들의 78%가 공산주의 다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45년 지나고 6년, 7년, 8년, 9년,
10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 땅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의 행동들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 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6.25 사변 중앙에도 그 공산주의자들의 실체가 정말 악랄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동네 사람들을 정말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한테 5천 되는 분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 공산주의 진짜 안 좋구나, 안 나쁘구나 해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6.25 사변을 우리가 지켜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일어나는 사람들, 근데 국민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피난 가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껴있는 사람들은 하다못해서 13살, 14살, 15살 되는 아이들도 자기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데 보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악하더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도 그 친구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린 애들인데, 고등학생 애들인데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 가운데 진짜 옳고 바른 걸 분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 8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이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얘기가 전부 다 알잖아요. 김정일이 만나봤더니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그만한 실력도 없더라 그랬는데 지금은 핵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죽지 않으니까 엄청난 위험인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묻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을 살려놓고 나면 이 압살롬의 권력이 정말 모래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압살롬이 우리를 정치하는 것 봤더니 우리를 다 속인 거네.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정말로 자기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다윗 아버지도.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까지 국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하던 이 요압 장군과 그 동생 아비새와 그 다음에 이방인 이때 이 세 명의 장군에게 군사들을 3분의 1씩 나눠주고 거기에서 이제 백부장 그 다음에 천부장을 세워요. 백부장과 천부장을. 그래서 나눠주고 하는 얘기가 전쟁에 나가 싸워라. 나도 나가서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은 이제 군인들이에요. 다윗을 따라 나왔던 군인들, 이 백성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000명이 다 죽어도, 반이 죽어도 저 압살롬이 우리한테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막 들로 산으로 도망가도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다. 저 압살롬은 오직 한 가지, 다윗 당신만 죽이려고 하니까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가지 말고 이 성 안에서 딱 몸을 보호하고 있어라.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나와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다윗은 성 안에 있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그날 전쟁에서 압살롬이 군대가 패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이 수풀에 이 압살롬의 군대가 한 20,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는 한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여기 전쟁에서 20,000명 이상 죽게 되는데
2만 명 죽는 것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인 군대보다가는 수풀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수풀이 어떤 수풀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거기에 뭐 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늪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서로 다 잘 아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서 군인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가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 이 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사변도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이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이후에도 북한이 핵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는 정말로 많고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첫 번째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도 여리고성을 할 때도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검증해 보니까 이 성벽 두께가 5m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m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서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양각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성벽이 무너지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 성벽이 무너지면 보통 무너지면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무너져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성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거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고 안 하면 옛날에는 다 만든 아치형 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아치형 다리가 있죠. 이 아치형 다리가 절대로 이렇게 밑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옆으로 무너지기는 해도. 그거하고 똑같은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성벽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넘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합친을 하고 났더니 이 가나안 땅에 5 부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서신을 보내 도와달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우리 약속했잖냐. 그랬으니까 우리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도와서 전쟁에서 싸우잖아요. 그때 나왔던 사건이 뭐냐면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서는 기브온 골짜기에 달도 서고 알란 골짜기에 달도 머물러라 해가지고 해가 넘어가지 않고 달이 넘어가지 않아서 전쟁이 이길 때까지 해가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그 끝에 보면 한마디 더 나오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2가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한 적이 없었더라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때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도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고
또 모든 역사들을 보면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 그 다음에 이 지파와 저 지파, 오늘은 다윗과 압살롬, 그들의 수많은 군대들이 싸워서 싸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개입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3절에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수는 그냥 우리가 너무 많아서 천군 그냥 천사 그래요. 하늘의 군대처럼 많고 천사가 많다. 그런데 그 13절의 천사를 보면 그 천사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시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 개입을 하고 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수풀에서 2만 명 이상이 죽게 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산소가 있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산소들이 이 공기가 바람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움직이는 건지도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있다든지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 가지고 스스로 코에다 입에다 대고 산소호흡을 안 하면 금방 막 힘들어지고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는 익숙해져 버렸지만은 처음에 마스크 쓸 때 좀 다니면 숨 찬 거 막 느끼잖아요. 꼭 호흡을 조금만 덜 하는데도 숨이 막 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있어지는데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역사와 천사들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꼭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도록 본인에게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아들까지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비참한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돌아가는 우리 다윗에게 있었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위기를 넘겼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백성들도 살았습니다. 또 속았던 백성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을 다 알고 압살롬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대한 영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믿고 따릅니다. 우리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자 애씁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매 순간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려운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주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